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참 추운 겨울이네요. 옛날 여자 대학생들이 나누는 얘기입니다. 제 큰딸이, 얘, 너 월동 준비했니? 그러니까 웃으면서, 난 아직 못했어. 너는 그랬더니, 나는 벌써 했지? 난 그때 이상했습니다. 김장도 안 하는 것들이 무슨 월동 준비를 하냔 말이야. 나중에 그 친구들이 가고 난 다음에 내가 딸에게 물었습니다. 너 김장도 안 하는 것이 무슨 월동 준비를 했냐 안 했냐 얘기를 나누고 그랬더니 내 딸 대답이, 아빠는 그것도 몰라? 애인 생겼냐는 얘기야. 애인이 생겼으면 월동 준비가 된 겁니다. 애인이 없으면 월동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전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제 가슴에 찡 물리는, 이건 엄청난 철학적인 깊은 얘기입니다.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춥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리 추워도 나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내 옆에만 있으면 그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밍크코트를 입었습니다. 돈 많습니다. 권력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아무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하고도 얘기 나눌 사람이 없는 거야.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럼 어디가 추워요? 마음이 추워. 얼어서 죽는 걸 뭐라 그래? 동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마음이 추워도 똑같이 죽습니다. 전 병원에서 수없이 많은 환자들, 주로 암 환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암 환자들 만나보세요.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전부 다. 왜 암 걸렸냐? 마음이 추웠던 거야. 펑펑 울고 싶은데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러면 마음이 딱 옵니다. 마음이 얼면요, 몸 옵니다. 몸이 얼었는데 이게 오래 놔두면 그건 틀림없이 암으로 발전합니다. 암 환자들은 아무도 그들의 마음을 녹여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월동 준비 됐어? 여러분 마음을 깊이 나눌 수 있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관심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기쁨을 함께, 여러분이 기뻐하면 여러분을 더 기뻐해 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있습니까? 있으면 월동 준비 된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얼굴을 보니까 다 월동 준비 된 것 같아. 오늘은 내 앞에서 펑펑 울면서 춤을 추던, 정신없이, 그래서 나도 따라서 함께 춤을 췄던 세 사람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거창 남자, 서울의 명문대학을 다닌 학생이었습니다. 나중에 그런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자기가 하숙집 주인 딸하고 결혼합니다. 그 하숙집 주인 딸도 명문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그렇게 좋은 남편이 문제가 있는 거야. 어느 유명한 회사를 딱 들어갔는데 이분은 욕심이 있는 거야. 이 회사에 충성을 다해야 성공 길이 열린다는 거야. 그런데 그게 무슨 척도냐? 아침 6시에 출근합니다. 7시 딱 회사 도착합니다. 밤 11시 반 넘어야 집에 도착합니다. 주일이 없습니다. 1년 360일 딱 아침 5시에 아내가 밥 해주면 딱 밥 먹고 6시에 출근해서 딱 퇴근하는 시간은 밤 11시에 11시 반입니다. 여러분, 결혼 처음 했거든요. 결혼하면 둘이가 어떤 시기예요? 신혼식입니다. 정말 둘이 깨알이 쏟아질 정도로 둘이 나누고 얘기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남편은 아침 6시에 딱 출근해서 밤 11시에 들어오는 거야. 남편하고 얘기할 시간이 없는 거야.
남편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면요. 그 남편, 여러분, 저쪽 거창 사람입니다. 한다는 얘기가 어떤 얘기냐? 자라, 피곤타, 자자. 11년 동안 남편으로부터 들은 얘기입니다. 딱 안 나가는 날이 있습니다. 설날. 어떤 특이한 날. 1년에 며칠 안 나가는 거 처음부터 1년 365일. 남편하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자는 시집 가면 누구 사랑받아야 돼요? 남편 사랑받아야 돼요. 남편 사랑 받을 수가 없잖아요. 남편 성실합니다. 그러나 남편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야. 11년이 되었는데 이 아내가 아침 5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다가 펄썩 무릎을 꿇는 거야. 또 발버둥 치고 일어나는데 펄썩 꿇는 거야. 겨우겨우 밥을 해준데 아내가 삐쩍삐쩍 말라가는 거야. 그러면서 물었더니, 밥 먹으면서 물었더니 요즘에 무게가 줄어들고 밥맛이 전혀 없어지고 이상하다. 그 남편의 작은 아버지가 서울의 어떤 유명한 병원의 내과 과장입니다. 회사에 가서 전화로 자기 작은 아버지한테 내 아내가 몸이 빼짝빼짝 말라가면서 밥맛이 없다고 그랬더니 깜짝 놀라. 그럼 암이야. 암 초기 다 그러는 거야. 빨리 데리고 와봐. 놀래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 밥 먹고 11년 만에 처음 회사 늦게 출근합니다. 아내를 데리고 그 병원에, 작은 아버지가 있는 병원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맡겨놓고 회사에 출근합니다. 회사에서 11년 만에 처음으로 빨리 퇴근합니다. 그것이 정시 5시 반 퇴근해가지고 그 병원으로 갔는데 아내는 저쪽 다른 병실에 누워있다고 그러고 자기 작은아버지를 만나는데 물어보지 않아도 암이야. 그러니까 이 약을 가지고 있으면서 조금 더 증세를 봐가지고 회사에 정시를 입원해. 이 약을 보면서 그때 이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오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혼자. 내가 너무 했네. 내가 내 아내한테 너무 했네. 자꾸 혼자. 그리고 그 다음날 저녁에 가서 밥 먹고 다음날 똑같이 출근합니다. 6시에. 그리고 회사에서 정시에 퇴근합니다. 그때 이 남편은 각오를 했습니다. 내 아내가 죽을 때까지. 그때는 암이면 다 죽던 시절입니다. 내 아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아내한테 해줄 일은 정시 회사에서 퇴근하는 거야. 그리고 아내 옆에 있어주는 거야. 그리고 출근하고 그 다음날 5시 반 퇴근해가지고 집에 7시에 도착합니다. 정말 놀란 것은 누구냐? 그 아내요. 그 아내는 남편이 딱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놀래가지고 하는 얘기, 손자 속으로. 저놈이 일찍 들어오는 놈이 아닌데 무슨 일일까? 못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날 그 남편 또 저녁 7시면 딱 들어옵니다. 근데 딱 저녁 아무 말이 없습니다. 저녁 먹고는 바로 옆에 누워서 벽을 향해서 신문만 봅니다. 그 다음날 또 일찍 들어왔습니다. 그때 이 아내는 혼자 저놈이 무슨 사고 쳤다. 옛날 회사 문제 쫓겨난 사람은 밖에서 일하는 것처럼 돌아다니다가 들어오는 사람들, 신용 남편들 많았습니다. 저놈이 틀림없이 회사를 쫓겨났다. 그리고 지금 신용하는 거다. 쇼를 하는 거다. 회사 다닌 것처럼. 그리고 세 번째 들어오는 날 이 아내가 저녁밥 딱 먹고 남편이 저쪽에 향해서 눕는데 가만히 보니까 신문 보는 게 아니야. 수건 가지고 자꾸 눈물을 닦는 거야. 눈물을 닦는 거야. 그러니까 울고 있는 겁니다. 이 아내는 그때 딱 확신을 잡았습니다. 아, 저놈이 진짜 쫓겨났다. 쫓겨났다고는 기어갑니다. 몸이 안 좋으니까 기어가서 남편 어깨를 확 제끼면서 똑바로 얘기해. 쫓겨났지. 그랬더니 이 남편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고춧가루 뿌리는 것처럼 새빨개 가지고 일어나서 아내 손을 덥적덥더니 하는 얘기가 내가 니한테 너무해서
네 몸이 이렇게 돼버린 거야. 내가 네한테 너무해서 네 몸이 이렇게 돼버린 거라. 그리고는 울더래요. 그러고는 다른 말 없어요. 또 누워서 벽을 향해서 신문 듭니다. 신문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는 거야. 이 아내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아, 내가 죽는구나. 아, 무서워서 못 물어봤는데, 아, 내가 죽는구나.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남편 걱정이 이만큼 안 돼요. 그리고는 저 아이들을, 저 새끼들을 어떻게 하냐. 기어가서 아이들하고 끌어안고 놓는데, 1시간 동안 이 새끼들을 어떻게 키우나. 나 죽고 나면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나. 그렇게 보다 보니까 나중에 남편은 저쪽 벽을 향해서 또 울고 있는 거야. 그때 이 남편을 보면서 느끼는 게 저것도 남편이라고. 내가 죽는다니까 저렇게 울고 있네. 저것도 남편이라고 내가 죽는다니까 울고 있네. 그때 남편의 사랑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아내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그때야 남편 사랑을 계속 느낍니다. 결국 2달 반 만에 이 아내가 몸무게가 늘어나는 거야. 밥맛, 새벽 6시에 밥맛이 있다고 밥 한 그릇을 물에 말아서 아내가 먹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그 다음에 영동 세브란 그 작은아버지한테 다시 전화를 했는데 데리고 와봐. 정밀 검진을 다시 하자. 정밀 검진 결과 암이 깨끗이 나와버린 거야. 왜? 겨울이 어디로 바꿔졌어요? 남편의 사랑을 이만큼도 받을 수 없을 때 그 마음이 추웠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얼어붙은 거야. 그게 암이 된 거야. 그런데 그 얼어붙은 마음을 누가 녹여줬어요? 남편이. 말로 울면서. 제가 그 남편한테 물었습니다. 한마디라도 아내한테 얘기 좀 하지 그랬더니 죽었다 깨어나도 말이 안 나오더래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하고 대화하는 모습을 평생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그렇게 본 적이 없는 아들은 아내하고 대화 못합니다. 그 부부가 그 완전히 암이 회복했다는 그 얘기 듣고 집에 와서 우리 연구원에 내 사무실로 와서 둘이가 그렇게 붙들고 춤을 추는, 난 춤추라고 안 했어요. 둘이가 너무너무 좋아서 울면서 춤을 추는데 난 책상에 앉아서 펑펑 나도 울었던 이런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게 아픔이 춤으로, 너무너무 아팠던 게 춤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2번째, 여러분 제 고향이 어디냐? 요즘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뜨는 전라남도 신안군 정도입니다. 그쪽이 지금 전국 교회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정시집으로 한 여자가 시집을 옵니다. 옛날에 시집을 오면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아야 됩니다. 자식을 낳아야 됩니다. 그리고 시부모 잘 모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와서 10년을 살아도 아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이가 안 나오니까 누가 죄인이냐? 여자가 죄인입니다. 이 아내가 남편 앞에 결국은 고백합니다. 다른 여자를 만나라고. 옛날에는 여자가 소방 맞아서 나가면요 여자는 끝나는 겁니다. 다른 데 시집 못 갑니다. 그냥 끝나는 겁니다. 많은 여자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죽으러 나가는 겁니다. 한 발자국 뛰고 돌아보면서 울고 2발자국 뛰고 또 돌아보면서 울고 바다로 죽으러 가는데 큰 건물에서 수백 명이 박수를 치는데 노래를 부르더랍니다. 나는 죽으러 가는데 저 사람들은 뭐가 좋아서 저렇게 좋을까? 그러면서 구경하면 하고 죽자. 그리고 갔는데 그게 바로 부흥회였습니다. 옛날에 유명한 부흥사 이성복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는데요. 그때 섬 사람들은 예수를 몰랐습니다. 그 당시 교회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한 번도 그런 것을 들은 적이 없는데 이성복 목사님이 그 여자의 마음속에 맺히고 맺힌 그 한 아픔을 전부 다 들여다보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시집살이 하느라고 하는 맺힌 여인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식하리라. 예수님한테 오면 이런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여자가 펑펑 우는데 한 번도 못 들어보던 그 이름 예수. 이 여자가 3시간 봉회를 인도를 하는데 뒤에 서서 펑펑 울면서 하는 얘기가 예수가 누군데, 예수가 누군데. 이성복 목사님이 그 여인을 데리고 다닙니다. 부흥 집회에 데리고 다닙니다. 1년 8개월. 1년 8개월이 딱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여자가 어떻게 돌변했냐. 자기가 쫓겨난, 서방맞은 우리 섬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야. 친정을 안 가는 거야. 들어오는데 우리 어머니 표현에 의하면 개선 장군이 한 여인이 걸어오더래요. 와서 사람들을 만나고 자기 시아버지, 시어머니 만나서 그 앞에서 얼마나 당당하게 나 예수 만나서 이렇게 기쁘고 행복하고 이렇게 날마다 감사. 그때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 앞에서 그냥 넘어지는 거야. 나도 그 예수 좀 믿어보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시아버지, 시어머니로부터 많은 재산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재산 딱 놓고 복음을 전합니다. 난 어렸을 때 그 여인이 복음 전하러 돌아다닌 그걸 따라다니면서 본 사람입니다. 그 여인 이름이 문준경입니다. 춤을 추는 거 보세요. 그 동네 앞에서 찬송을 부르면서 춤을 추는데 옛날 구경거리가 없던 시절이라 제일 먼저 모인 애들이 누구요? 아이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남자들까지 동네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그 앞에서 복음 전합니다. 신비합니다. 딱 그 여자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앞에서 5명, 6명이 무릎을 꿇습니다. 나도 예수 믿겠다고. 그래서 온 섬이 이 섬 저 섬 신하네요. 사람이 사는 섬만 200개야. 그 섬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감당이 불가능한 거야. 사방돼서 예수 믿겠다고 난리지. 모임은 벌어지지. 혼자는 감당이 불가능하지. 그때 이 문준경 이분이 학교는 못 다녔지만 학교가 없었으니까 못 다니지만 똘똘한 남자아이들 많거든. 그 아이들을 제자를 삼습니다. 네가 이 섬 책임자야. 네가 이 마을의 책임자야. 결국 그 문준경 전도사님을 심부름했던 그 제자 똘마니 소년 청년들이 목사가 몇 명 나왔느냐? 68명 나왔습니다. 그 중에 제일 수제자, 우리 섬의 제일 수제자, 그분이 여러분 아세요? 대학생 선교의 김윤건 목사님. 대학생 선교의 총재 김윤건 목사님이 문준경 전사님의 수제자입니다. 두 번째로 김윤건 목사님이 결국 나는 이대로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뛰쳐나갑니다. 배우러, 만주로 나갑니다. 그 다음에 7년 후에 또 한 청년이 나도 여기 있으면 안 될 거야. 뛰쳐나갑니다. 그게 지금 살아있습니다. 중앙성결교회 이만신 목사, 훌륭한 목사님들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어느 대학교 총장 그리고 나 전부 다 어렸을 때 그 여인 따라다니던 아이들입니다. 난 그분이 아이를 못 낳고 결국 쫓겨나던 그 여인이 결국 죽으러 나갔던 여인이 예수 만나서 살아서 돌아와서 그 춤을 추던 모습, 그 여인의 그 노래야 찬송하고 춤을 추는 모습 보면요 사람은 다 반합니다. 결국 예수 믿는다고 1950년 공산군들에 의해서 순교당합니다. 세 번째로 한 남자가 내 앞에서 펑펑 울면서 춤을 추는, 근데 어느 사람 1000명 사람들 군중 앞에서 춤을 추는 그가 누구냐? 나이가 50된 남자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8살 때 아버지한테 죽도록 매를 맞았습니다. 아버지한테 얼마나 매를 세게 맞았는 거냐? 엎어져서 정신을 잃어버린 거야. 이 아버지는 이 아이가 의식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멍덩이를 펴는 거야. 나중에 엄마가 와서 이 남편을 제껴버리고 보니까 아이가 의식을 잃고 있는 거야. 등짝이 전부 다 새파랗게 부어버리고. 그때부터 이 아이가 이상합니다. 그 아이는 유명했습니다. 10살 때까지
춤 잘 추고 노래 잘하고 온 동네 사람들이 그 8살 된 아이 앞에서 전부 다 울다가 웃다가 춤추다. 그건 신동이었습니다. 아버지한테 그렇게 매를 맞고 난 다음부터 이 아이가 이상하게 변합니다. 춤을 잃어버립니다. 노래를 잃어버립니다. 웃음을 잃어버립니다. 몇 살까지? 50살까지. 결국 나이 50에 우리 치유상담 대학원 대학교, 그때는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에 입학합니다. 딱 50에. 왜, 뭐가 문제냐? 직장 적응을 잘 어렵습니다. 직장 적응이 안 됩니다. 대인관계가 안 됩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가는 것마다 실패합니다. 들어와서 결국 우리 치유상담연구원에 들어와서 아버지하고 8살 때 맺혔던 그 한을, 응어리를 풀어냅니다. 그 응어리가 녹아지면서 얼마 동안에 1년 반 만에 이분이 내 앞에서 뒹굴면서 우는데 뭐라고 하면서 우느냐? 나는 이러지 않았어. 나는 이러지 않았어. 나는 이러지 않았어. 내 품에 안겨져가지고 나는 이러지 않았다고. 어떤 일? 자기는 신동이었대요. 군수까지 경찰서장까지 8살 때 자기 만나러 왔대요. 그럴 정도로 신동이었는데 자기는 아버지한테 맺맞는 그 순간 그 이후로 자기를 잃어버렸대요. 그리고 50살이 돼서야 우리 치유상담연구원에 와서 자기를 찾아내. 응어리가 녹아지니까, 얼어붙은 마음이 녹아지니까, 상처가 녹아지니까 그때야 자기를 찾는 거예요. 그때 그 50살 된 남자 집사가 춤을 추는데 거기 한 1000여 명이 모였는데 군중이 그 1000여 명이 전부 다 보고 놀래다가 저기서 여기서 춤 일어납니다. 사람 여자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1000여 명이 전부 다 춤판이 벌어집니다. 결국 그리고 아버지한테 찾아갑니다. 이분이 50살 때 아버지는 81였습니다. 그때 아버지한테 무릎 꿇고 아버지 한 번만 지금이라도 저를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세요. 저도 아버지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제 자신이 생깁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81살 된 아버지가 아들을 끌어잡고 아들아 너는 내 맘 몰라. 내가 새벽마다 얼마나 울었는지 네 이름 부르면서.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새벽기도에 가서 자기 이름 부르면서 울었다는 얘기를 처음 듣는 겁니다. 58살 된 이후로.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맺힌 응어리 있습니까? 이 상처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준 제 기능이 발휘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상처는 예수님이 왜 왔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식게 하리라. 얘기는 다른 얘기 아닙니다. 너희 마음속에 어떤 응어리가 맺혀 있느냐 그걸 나한테 맡겨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도와주마.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한테 내 상처 맡기면 내 상처 풀어집니다. 치유되고 나면 반드시 통곡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춤이 나옵니다. 춤추라고 해도. 자, 주님 만나면 내 아픔이 치유되고 내 아픔이 치유되면 그 다음엔 반드시 춤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춤꾼으로 만드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 강의 내용을 보고 어떤 한 분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그 질문을 지금 들어봅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하시고 고집이 세셔서 자기 뜻대로 돼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친정 엄마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엄마와 저의 관계를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엄마하고 관계 좋습니까? 엄마하고 관계를 어떻게 풀까요? 일단 먼저 시도를 합시다. 시도를 누구한테?
딸이 엄마한테 합시다. 엄마 마음을 아무리 얼어붙어도 가장 쉽게 녹여버릴 수 있는 게 딸입니다. 딸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엄마한테 엄마 마음을 알아주는 말을 한번 할 수만 있으면 가장 쉽습니다. 아마 아무리 힘들더라도 이 말은 난 죽었다 깨어나도 못 하겠어. 그렇지만 한 번만 시도해 보세요. 어떤 시도요? 엄마, 나 같은 딸을 이렇게 키워줘서 고마워. 엄마, 나 때문에 너무 아팠지. 엄마, 미안해. 딱 이 말 한마디면 엄마는, 제가 볼 때는 그 말을 딸로부터 들은 엄마는 밤마다 이불 속에서 웁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한마디면 될 겁니다. 아마 엄마가 맺히고 맺힌 것이 너무 많으면 아마 3마디 더 이상은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자, 엄마가 딸한테 그렇게 얘기해도 약발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상처 있습니까? 그 상처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그렇게 해결 안 됩니다. 주님한테 맡기세요. 주님한테 맡기세요. 그러면서 주님한테 맡기면 신비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상처를 고쳐주려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면, 성령 받으면, 거듭나면 신비하게 우리 마음속에 상처가 녹아집니다. 녹아지면 비로소 사람이 보입니다. 이걸 바울은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다는 표현을 씁니다. 사람이 보이고 사람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춤으로, 거의 너무너무 엄청난 나에게 변화가 일어나면 춤으로 바꿔질 겁니다. 그래서 상처는 주님을 만나면 반드시 춤으로 바꿔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픔이 춤으로 바꿔진다. 감사합니다. 난 그 여선생 앞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슴이 떨릴 수가 없어. 그 여선생님이 나를 보고 싱긋 웃더니 하는 얘기가, 그럼 나하고 차 마시러 가요. 그래가지고 그 여선생하고 좋아하게 됐습니다. 겨울방학에 섬에 가서 있다가 2달 만에 돌아왔는데 그 여선생이 어느 남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외국으로 가고 없는 거야. 얼마나 아프든지. 사람은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안 버려. 멀리 계시는 주님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서 내 아픔을 직접 함께 아파하고 듣고 보고 계시는 주님. 주님 멀리 있지 않습니다.